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 요한일서는 1세기 교회에 이단의 씨앗으로 보이는 몇몇 사상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고 제대로 된 기독교의 가르침을 주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단의 씨앗으로 보이는 사상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보는 그런 이원론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물론 이 1세기에는 초기 단계였지만 이 이원론적인 사상은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일상은 하찮게 여기고 이 종교적인 어떤 활동만 중요시하는 그런 가르침에 기반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일서는 단순히 이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이 기독교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더 큰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 바른 기독교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는 이 구원에 대한 바른 개념입니다. 구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 또 그 주권, 그 다스림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본문의 14절, 15절에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에 머물러 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하면은 흔히 그냥 영원히 사는 어떤 그런 것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 영생은 시간의 어떤 그런 양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지금 이 땅에서 받아들이고 또 그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 눈에 가시화되어서 나타납니다. 배제와 폭력이 아니라 미움과 시기가 아니라 이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기존에 죽고 나서 가는 그런 천국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내세적 천국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목적이 된다면 기독교는 조건과 보상의 종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언젠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나는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면 이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살아간다면 기독교인들은 이 사랑하는 삶과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 십자가를 향해서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래 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죄라고 부르는데요, 죄는 자기중심성 혹은 나 중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의 자기중심성은 사실 모든 관계의 깨어짐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 잘 되려 하고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타인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자기중심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게 되었고요, 자신조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로 억압과 종속의 관계가 되어버렸고요,
이 피조 세계를 탐욕스럽게 착취해 버렸습니다. 인류는 교육과 법과 종교 등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인간은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결하려는 그 사람도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6절에서는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본 적이 없던 그 길을, 인간은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희생을 하시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소망할까요? 먼저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서로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두 번째로 이 세상의 깨어짐이 회복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이제 인간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인간은 자신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인간들과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서 이 피조 세계와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했던 그 동력이 그 집단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으로 뻗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것은 단순히 개인의 어떤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특정 신앙인인 이 기독교인들에게만 이롭고 유익한 그런 나라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구원을 받은 기독교인들은 갈수록 이 빈부와 계층의 격차가 커지는 이 세상에 그냥 수수방관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로 세상에 끝이 오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그냥 난 모르겠다 그렇게 회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완전히 임할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기에 이 세상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돈과 권력에 목매어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며 더욱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시도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은 사실 여러분들도 원했던 그런 세상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꿈꾸고 있었던 그런 나라가 아닌가요? 기독교인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삶은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보여지는 비상식적인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세계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이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접하면 접할수록 한국 사회는 더욱 건강해지고 공공의 이익이 증진될 것입니다. 배제와 혐오와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서로의 유익을 구하며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올바른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그런 기독교인들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지 않은가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그 기독교인들이 사실 모든 기독교인들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더 호기심이 생기시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이 말씀을 전해주신 분과 함께 더 나눔을 해보시거나 그분과 함께 더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제가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 가운데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상식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상식은 어떤 집단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왜 이 상식이 상식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상식이니까 상식이지, 네. 그렇게 답을 하거나 그냥 모두가 그렇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상식이지,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상식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인 합리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에 그것이 상식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것이 상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상식이 합리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따랐을 경우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악을 저지를 수 있다고 그 나치 전범 아이만을 통해서 경고했던 그 철학자 한나 아렌트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사회의 상식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상식은 무엇인가요? 요즘 주식이 정말 매우 높게 치솟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모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는 왠지 도태되는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갑자기 거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시달려 있어서 정말 하루라도 빨리 나도 주식에 뛰어들어야 한다라고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제 빚을 내면서까지도 주식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상식이 되어버렸죠. 근데 정말 그 모습이 상식적인가요? 우리는 빚을 내면서까지 주식에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은 돈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죠. 돈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상식에는 큰 부담이 따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돈보다 낮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인간조차도 돈을 버는 어떤 수단으로 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웹툰 같은 것을 보면 돈만 추구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어떤 모습인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는 인간의 목숨까지도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 돈을 최고로 여길 때 그런 삶을 살게 되며 그래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경고하고 냉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능력이 최고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얼마 전에 한 어학원 차량 도우미 분이 이 배달원에게 못 배웠으니까 배달이나 하지 라는 그런 비하했던 말이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배달원이 공부하고 능력을 키웠으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출발선이 같다고 사실 다 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같이 공부하고 열심을 낸다고 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우미 분께는 그 능력주의가 상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교와 경쟁 문화가 만들어낸 이 능력주의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을 피폐시켰고 이 헬조선을 탈출하고 싶게 만들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일부 엘리트라고 불리는 돈 많고 권력을 손에 쥔 자들의 그 자제들이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우리는 쾌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 왔으니 혼자 가는 것이 맞다. 결국은 각자 도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누군가 부대끼고 관계를 맺는 것은 피곤하고 힘든 일이니 그저 홀로 조용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그냥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조용히 사라지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전처럼 만남을 갖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블루로 괴로워하나요? 인격적 만남을 배제한 소통과 관계 맺음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인격성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지 않고 고립된 외딴 섬처럼 살아갈 때 더욱 배제와 차별은 심해지는 것이죠. 공동체와 떨어진 사람들이 타인을 이해하고 역지사지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쇠퇴해 갑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돈과 능력과 각자 도생이 상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가실 건가요?
기독교는 여기에 다른 답을 줍니다. 돈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능력대로가 아니라 무조건 사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각자 도생이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여서 이 세상의 깨어짐을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가요? 요즘 뜨고 있는 빈센조 씨 아시나요? 그분의 대사를 빌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끔은 믿어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기독교인들에게도 의심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죠.